새해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에 대한 새로운 각오, 그 각오와 함께 소위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결의들을 만듭니다. 작년 2021년 새해 벽두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주로 좀 공통적인 그 결의들 가운데는 열정을 가지고 살겠다, 긍정적으로 살겠다, 비방하지 않고 살겠다, 칭찬하며 살겠다, 과식하지 않고 살겠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결의들로 통계조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새해에 이런 새로운 각오와 함께 결의들을 나름대로 만드는데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의들을 지켜내는 의욕들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매년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통계조사에서는 한 달이 지나면, 새해 한 달이 지나면 새해 초에 만들었던 결의들의 약 80%가 지켜지지 않는데요. 80%.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인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생각대로 실천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생각대로 실천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삶에서 실천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깊은 고민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의 고민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삶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고민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생각한 대로 삶이 실천되는 것, 이것을 일치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이 삶으로 실천되는 이런 일치되는 모습을 복음과 관련을 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이 삶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실천되어질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저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울이 있는데 왼쪽에는 복음이 올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삶이 올려져 있습니다. 복음의 무게와 삶의 무게가 같을 때, 균형을 이룰 때 이게 복음이 합당한 삶이다, 그런 이야기라. 복음의 무게와 같은 무게의 삶이 실천이 되어지고 복음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삶이 살아내지게 될 때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면 수확기에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농부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일단 뿌렸잖아요. 하늘 농부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거든요. 그 열매가 결국 복음의 씨앗이 살아내지는, 복음이 삶에서 살아내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누가, 하늘 농부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마치 농부가 가을에 그 수확의 열매를 보고 간절하게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늘 농부신 하나님이 씨앗을 뿌린 그 복음의 씨앗에 대한 열매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고 싶어 하신다. 몇 번에 걸쳐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익숙한 용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한국말로는 좋은 소식인데 원래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로마 황제의 생일날, 로마 황제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후계자가 태어난 거잖아요. 황제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보가 알려졌을 때 이 황제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원래 복음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스티뮬러스 책이 3번 나왔어요. 앞으로도 좀 더 나오면 좋겠는데 3번 나왔어요. 그 스티뮬러스 책이 정부에서 지원 제공된다, 결정됐다,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압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 스티뮬러스 책을 이제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너무너무들 좋아했거든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자, 대한민국에는 3월 9일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날입니다. 자, 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후보와 그가 속한 소속 정당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원래 복음이 사용됐던 그 배경을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좋은 소식들이 복음으로 통용이 되었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복음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죠. 복음은 기독교는 바로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주목하는 거죠. 자, 이것이 타종교와의 좀 차이점입니다. 타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죠. 교훈을 주목하게 해요, 사람들에게. 교훈을 집중하게 하고 초점하게 하고. 그래서 각 종교가 만들어 놓은 소위 구원이라는, 각 종교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그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각 종교가 가르치는 그 교훈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소위 각 종교가 말하는 자기들이 만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것이 좋은 소식인가?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런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과연 이게 좋은 소식인가? 좋은 소식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으니까 좋은 소식 아니죠. bad news, worst news.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 찬송가를 잘 안 하는데요. 저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딱 한 부서만 사역을 하라 그러면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이에요. 저에게는 가장 맞는 사역, 제일 좋은 사역, 가장 일사이팅한 사역, 제가 사역 가운데 가장 검증된 사역 가운데 가장 잘하는 사역이 주일학교 사역이에요. 어린이들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미국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 찬송을 못 부르는데요.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면 이거는 뭐 단골 찬송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배설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배설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어여뽀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마음 착해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자비를 통해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선행을 통해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수행을 해도 못 가요. 이걸 다시 말하면 구원은 힘으로도 못 얻어요. 구원은 지식으로도 못 얻어요. 구원은 배설로도 못 얻어요. 구원은 마음 찾기도 못 얻어요. 구원은 수행을 통해서도 못 얻어요. 구원은 선행으로도 못 얻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의 펄슨,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God, He is God,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성립이 안 되면 그 위에 모든 것은 이거는 전부 다 가짜예요. 구원도 가짜야. 그 어떤 영생, 모든 것이 가짜야.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이게 성립의 진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성육신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십자가,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부활,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부활이 성립되게. 성천,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성천이 성립이 되고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진리가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월킹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소식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좋은 소식들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바로 이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죠. 또 듣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죠. 최고 수준의 진리를 바로 그 자리에 두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렇게 똑똑했던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빠져서 평생을 그는 그리스도 안에 빠져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 심플 가스펠 안에서 그 모든, 그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유대교에 있었을 때 엄청난 그에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심플한 이 진리 안에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엄청나고 방대한 그 진리 안에서 그는 행복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진짜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객관적인 팩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 지상에서 좋은 소식들 건 최고의 좋은 소식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인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나에게도 지금 진짜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게 좋은 걸 알겠는데,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나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미지 하나 좀 보겠습니다. 무슨 과일인지 아세요? 예, 맞아요. 두리안. 지상에서 최고의 고약한 냄새. 아마 옛날 한국 군인들 아마 군화 벗으면 나는 뭐 냄새하고 비슷한 냄새. 근데 이 과일을 과거에 어느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 동남아시아 비행기로 공수해서 먹었다는 그런 소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맛은 아이스크림처럼 너무너무 스윗하고 좋아요. 근데 단 하나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는 거. 근데 이런 두리안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먹지 않고는 그 맛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먹어봐야 이 두리안의 과일의 맛이 내가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으로 체험하는 데 있어요. 영으로 체험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으로 체험할 때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의 깊이가 소위 테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으로 체험될 때 그 복음이 막 영혼이 막 테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맛이. 그 능력의 깊이가 체험되고요. 거룩의 깊이가 체험되고 사랑의 깊이가 체험이 되고 그 모든 복음이 가진 모든 깊이들이 체험이 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엔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는 거죠. 삶의 첫 번째 되는 우선되는 프라이어티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enjoy Him eternally.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엔조이하는 게 우리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되는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엔조이합니까? 객관적인 진리들이 영을 통하여 체험이 되게 될 때 영혼이 그 하나님을 막 테이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으로 체험하는 데 있어요. 영으로 체험하는 데 있어요. 제 중학교 동기를 한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먼저 알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녀요. 지금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나 봐요. 이 친구가. 대화하다가 제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못했는데 전도 대상이죠. 그 친구가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참 많이 섭렵을 했는데 본인이 진짜 예수를 안 믿어요. 성경을 엄청나게 하여튼 엄청나게 연구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진리를 영으로 체험하는 데 있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제가 설교에서 좀 이게 달라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앵무새처럼 주일날 원고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제 모습을 한번 발견해서 스스로 발견했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소위 저도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막 먹으라고 주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설교하는데 상당히 많이 좀 패턴이 달라졌어요. 원고가 완성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묵상하고 어떤 데는 목류병 환자 같아요. 리빙룸 다니면서 묵상하고 밖에 파게 가서 하고 계속 묵상. 제가 질문하는 게 너 지금 소화됐느냐는 거지. 너 진리를 분명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진짜 내 영이 소화가 됐느냐. 질문을 계속해.
그러니까 저에게도 통과되지 않은 진리를 이렇게 막 발설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언젠가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진리를, 복음을 영으로 체험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나누면은 밤을 새도 모자라잖아요.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한 분이지만 독립된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계시고 어디 가도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2022년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예배 장소가 생길 거라고는 소위 한 석 주 전만 해도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앞으로 여기 사람 채우는 것도 우리는 언제 채워질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과연 이 사실이 소화만 될 수 있다면 좀 우리가 그 답답한 마음이, 불신이 많이 사라질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된 생각을 했고 죄된 마음을 품었고 죄된 행동을 하고 죄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기를 더 좋아했고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고 결국 죄에 이끌려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던 그게 우리 자신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더 분명하게 좀 진술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말씀은 모든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내 마음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더럽고 추한 마음이다.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한 대목이 진리를 대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리를 대면할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파괴 가서 운동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으로는 보지만 그 사람의 정서나 성격이나 사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가다가 딱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사상과 또 그 사람의 정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면하는 것과 스쳐 지나가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영으로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대면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비로소 체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체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체험되기 시작하니까 눈이 이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되기 전에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도 기본 점수는 요만큼 되는 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점수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은 드디어 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자주 어디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만났던 책 속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하여튼 제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참 경건하게 사신 분이거든요. 16살에 의대 가서 20살에 이미 내과 의사가 돼서 내과 의사로 활동하다 보고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피지컬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거기서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 의사 내려놓고 목회 길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그렇게 알려져요. 이른 새벽에 뭐 1시, 2시 이렇게 일어나셨겠죠. 일어나 앉아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셨대요. 매일 새벽마다 그러더래요. 그 사모님 옆에 있다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로이드 목사님 하신 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죄가 너무 커요. 내 죄가 너무 커요. 내 죄가 너무 커요. 무슨 죄가 너무 커요? 정말 곱게만 성장해서 의사로 젊은 나이에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콜링 받아서 목회기를 해. 정말 경건한 사람 중에 최고의 경건한 인물인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사역 초창기에는 나 바울은 하다가 사역 말기에 가니까 내가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사역 말기에 가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죄인들 가운데도 최고의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대면하면, 진리를 대면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드디어 우리 눈이 열리면서 나 자신의 본체를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보면서 결국 우리의 점수는 10점, 20점이 아니라 결국 빵점이라는 사실을 진리의 성경은 가르쳐준다는 거지. 빵점이야. 점수가 하나도 없는 빵점이야. 전적으로 부패했던 빵점이야, 빵점. 지금 있는 이 점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점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행을 거의 마쳐가는 무렵에 에돔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의 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길 놔두고 둘러가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서 매일 불뱀이 물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긴급하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이걸 좀 멈춰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뱀의 형태를 가진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거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 전부 다 살았어요. 자, 그럼 여기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쳐다보았을까요? 누가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누가 쳐다봤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10명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거기는 불뱀에 물린 사람,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전혀 물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쳐다봤느냐는 거죠. 누가 쳐다봤느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내 몸 안에 불뱀의 독사의 독이 들어왔구나. 나는 몇 시간 오면 죽는구나. 그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봤다는 거죠. 불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그냥 괜찮아, 나는 죽을 일이 없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기를 쳐다보지 않겠죠. 이 불뱀의 사건, 장대에 매달렸던 노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해석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 장대에 매달려 들렸던 그 뱀, 노뱀이 곧 나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킨다.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장대에 매달려 노뱀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나를 바라봐, 나를 봐.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누가 바라볼 수 있겠어요? 누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 이후의 삶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행 생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고행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미국 교계는 모르겠는데요. 한국 교계는 지금 심각한,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요. 우리 김세윤 박사님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강의가 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왜 심각하느냐? 이게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 그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엄격한 이단의 이단. 이단을 규명하는 가장 중심 이론 중에 하나가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여기에 플러스 썸띵을 할 경우는 가장 확실한 이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공연하게 기독교 안에 지금 토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맥을 잘못 짚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으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여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으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알고 믿고 그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서철원 박사라고 총신대에서 가르치셨고요. 또 서울 한영대학교 석좌교수로 역임하셨던 분인데 상당히 한국의 좀 보수적인 그 교수님들 가운데 상당히 깨어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그 글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설교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을 선포해야만 한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선포하였다. 이 복음 선포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듣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터져나왔다. 이런 일은 사도들이 선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의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동차의 파워를 일으키는 스타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감격하면 그것이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파워가 우리에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엑서사이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그 안에 죄가 활동하기 때문에 이 윌이 완전하면은 생각대로 실천이 된다. 100%. 근데 구원받았어도 이 윌이 육신 안에 활동하는 죄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실천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명분 가지고 삶을 실천하자 하면 천만에요. 다시 미끄럼 계속 탑니다. 우리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먼저 파워가 필요해요. 자동차 스타트도 안 하고 막 운전하는 페달을 밟아보세요. 자동차 움직이지 않아요. 파워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파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라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감격. 그것이 달리 말하면 처음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이유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으로 쫓아가면 실패라는 거죠. 우리 젊은 커플들이 요즘에 디보스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생활을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생활. 자꾸 생활을 이야기해요. 이 생활은 하나의 열매잖아요.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디자인을 하셨는지,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다음에 생활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는 없고 생활을 행복하게 하자는 거예요. 생활을. 제가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들 지도할 때 그 청년 하나가 40대 초반의 자매가 이제 늦 시집을 가가지고 서울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 청년부에 이제 소속이 됐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는 담임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주례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성이 안 찼는지 저한테 축사 좀 해달라고 영상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축사 내용을 뭘 하지? 하나님 딱 지혜를 주는데 지금 이 내용을 한 거예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생활을 생각하지 마라. 자꾸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고 이러고 저러고 뭐 성격 맞추고 이거는 주변 이야기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결혼을 어떻게 디자인했는가를 이게 제대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 생활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과 정말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하느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감이 갑자기 어디서 그냥 만불 체크가 날아오면 되게 좋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좋느냐는 거죠. 정말 마음이 정말 행복하느냐는 거죠. 복음의 감격을 먼저 누려야 그 다음에 삶이 진행이 된다니까요. 왜? 이게 파워를 일으키는 에너지니까. 이거는 없는데, 감격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웬걸? 살아낼 파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위선적이 되고 외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알면 할수록 실천이 안 되니까 점점 반대 현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외식적이 되는 거예요. 삶을 합당하게 살기 전에
복음에 대한 감격을 누려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감격이 떠밀어서 나를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고 삶의 스타일을 바꿔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생활을 가기 전에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지 바로 복음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1절에 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 핵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받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은사의 문제, 성찬의 문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믿음 좁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에 무엇을 제시했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4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십자가 부활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에 처해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제시했던 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시했고 믿음 좁기로 소문났던 그 로마 교회가 가장 필요로 했고 또다시 들어야만 했던 메시지, 그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상당히 이런 본질의 질문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시고 몸이 그분의 몸이고 그리고 각 지체들이 그분의 몸에 연결되어 있으면 머리와 몸통과 모든 지체가 전부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로는 바로 그리스도로 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수식들입니다. 오늘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하면 교회들과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후반부 말씀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은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셨던 십자가 부활, 바로 그 복음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덕이라고 합니다. proclaim the excellence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을 proclaim,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한 목적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proclaim the excellence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그의 탁월함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가스펠 복음이에요.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밖에만 관심을 둘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 스스로에게, 성도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불이 붙지 않은 장작개비로 다른 장작개비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수고해도 불은 안 붙어요. 교회와 성도들의 주어진 사명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거죠. 복음에 불을 붙여서 잠자던 영혼들을 깨어나고 살리는 일을, 바로 그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서도 그러지만 교회 스스로가 불이 없어요. 교회 스스로에게 불이 없어요. 그 불, 복음으로 불 붙는 불이 없어요. 불이. 그래서 세상을 살려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역사를 자랑했던 유럽의 교회들에는요, 그 지도자들 가운데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지도자도 있었고, 지성이 탁월했던 지도자도 있었고요, 특별한 종교적인 열심을 품었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지성적으로 뛰어나고 열심으로 뛰어났던 그 지도자들이 그 유럽 교회를 지속적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결국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다 그 예배당들이 팔리고 다른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 유럽 교회 현장을 보면서 한 시대에 탁월했던 정치적인 감각들, 그리고 탁월했던 지성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들이 결국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페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대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을 거쳐서도 계속적으로 한 시대, 잠깐 10년 말고요, 그런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말고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2대, 3대, 4대 주님 오시까지 계속 교회가 한 세대가 떠나고 나서도 그 자리에 계속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예요. 한 분 목사님 여기서 LA에서 PhD를 2개 가지고 있는데 담임 목회 10년을 하고 그만두고 영국으로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영국 전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체 교회를 좀 살펴봤습니다. 딱 한 가지 결론은 대부분의 교회가 다 무너졌고 다 다른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들은 초점에 있던 교회들이더라고요. 세대가 지나가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한 시대 지도자의 정치 감각이냐는 거지, 탁월한 지성이냐는 거지, 우리가 10년만 보느냐는 거지, 특심한 열심이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온 역사 가운데 워낙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교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보라고, 예수님의 복음이 실패한 거 아니냐고 보라고,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반론에 대해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G.K. 체스터턴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시도된 적이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서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진짜 기독교로 가려면 백골 굶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좁은 길이 힘드니까 그 길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활을 걸지 않고 다른 이지고잉으로 사람들이 먹기 좋은 것으로 유혹을 받으면서 가버렸던 결과로 세월이 더 많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난 자리만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저도 그 유혹에 지금 계속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길로 갔다가는 밥 굶어 죽기 딱 좋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온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시대마다 남은 자들 소수를 통해서 전체 인류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넘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이 마감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고 싶은 거죠. 그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척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어느 정도 교회 성장은 40대 때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진짜 한번 이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드리는 시간 진짜 기독교 한번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어요. 예.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싶어요. 그런 교회 섬기고 싶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식사하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매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때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만약 할 수만 있다면요, 정독을 하면서 사도들의 메시지를 전부 다 언더라인을 하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교회는 그들의 터 위에 세워졌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교회가 늘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거기잖아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메시지 방향이거든요. 2장부터 28장까지 보십시오. 전부 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볼로라고 하는 오늘날 오는 신학자 교수님일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마저도 결국 평신도 부부가 사도 바울로부터 순수한 복음을 전수받았던 평신도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교수님이 그때부터는 그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볶으면서 그가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저는 아침에 나오기 전에 한국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정말 한국 교회 그 예배는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잘 안 들어가고 설교도 잘 안 듣는 편인데 아침에 좀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고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열광을 했어요. 탤런트들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정치가들도 오고 대통령 후보도 오고 대단했어요. 근데 열광을 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울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사진 하나 좀 봐주시면요, 이게 멀시십인데요. 여기는 킨더부터 칼리지까지 있을 정도로 이 선교하는 배예요. 멀시십이라는. 여기는 다 자비랑 선교 배 안에서. 근데 여기 누가 있었느냐면요, 스탠퍼드 의대 교수님 한 분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질문해요. 교수님은 돈이나 명예나 모든 게 다 갖춰졌네요. 여기 와서 이 고생을 왜 하세요?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 하는 대답이, 이 배 안의 가치를 한번 발견하는 사람은 이 배를 못 떠납니다. 이 배가 아프리카 어디 가면은 농업팀은 농업팀, 과학팀, 의사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하는 배거든요. 이 배 안에 있는 가치를 한번 발견한 사람은 배를 못 떠납니다.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였어요. 2022년을 우리가 살만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복음의 가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도대체 이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이 일보다 그 일을 뭐가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감격에 젖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복음, 내가 맛본 이 경험, 이 복음을 나눠주게 될 때 성령은 그들에게 불을 붙여서 분명히 살려내는 일을 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2022년 한 해 우리 보배로운 교회와 함께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